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갖고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게 됐죠. 세계 역사가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어질 만큼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진 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사는지, 나 스스로도 잘 사는 일에 아주 힘을 썼어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잘 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나 스스로도 잘 지내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잘 지내는 것과 잘 사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이 잘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멋있게 해야 만족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었다면, 잘 지내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 환경을 잘 이기고 이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소유를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막히게 됐어요. 하늘길도 막히고 육지도 막히고 심지어는 가까운 마트나 식당 하나 가기도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집에서 격리가 되고 온 가족이 본의 아니게 격리가 되고 직장조차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건 몸도 꼼짝도 못하지요. 그리고 활동도 못하지요. 병들고 어려워지면 혹여나 죽는 사람도 있고 후유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가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갇혀있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 갇혀있고 답답한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진 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어쩔 때는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잘 지내시냐고 묻습니다. 저도 어제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 선배 목사님이 요즘 잘 지내냐고 처음 그렇게 물어요. 실은 그 말 듣고 제가 설교를 처음 서두를 잡은 건데,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지낼까? 이게 문제. 예전에는 TV에도 겉으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사람들 앞에 그냥 반짝 뭔가를 드러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집을 짓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에 참 집중해서 TV를 상영하고 보여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뭐 미니 정원을 가꾸는 사람, 아니면 조그만 무슨 그 어항을 가꾸고, 아니면 뭐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지금 막 열심히 들여다보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막 음식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레시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발달이 됐어요. 예전에 먹방은요, 많이 먹는 게 먹방이었어요. 근데 요즘 먹방은 조금 틀어졌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 먹방의 트렌드예요. 부부간에도 요즘 막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방송 요즘 많이 뜨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님. 부부간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지금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요. 이런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가를 지금 계속 궁금해하고 찾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을 잘 지내는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비결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항상 한국 교회가, 아니 교회라는 것이 시대에 뭔가를 보여주고 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 초기에 들어왔을 때 한국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일본 압제에서 소망도 없고 얼마나 슬프고 억눌려서 살았어요. 그때 기독교가 답을 준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남녀 평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회에 보여주는 귀중한 답이었어요. 배고프고 굶주릴 때, 한국 전쟁 끝나 배고프고 굶주린 시대에 한국 교회가 보여준 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복받고, 주님을 믿으면 잘 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한국 교회가 보여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답이 뭐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지, 그걸 넘어 어떻게 하면 잘 지내며 만족스럽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줄 때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지내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네로 황제가 한참 다스리는 때를 살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한참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 64년, AD 64년이죠. 오늘날 AD 2022년도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64년에 네로가 다스릴 때 로마의 대화재가 났어요. 거의 로마의 3분의 1 정도가 타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민중의, 군중의 지금 막 심리가, 군중이 지금 막 심상치 않게 네로를 향해 막 불만을 하게 되니까 네로가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이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향하는 그 분노와 미움들이 아주 심상찮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참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얼마나 사납고 매서웠습니까?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얼마나 막 기독교인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때는 더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감옥의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조그만의 헌금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세요.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답장을 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느냐고 사람을 보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바울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귀한 돈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가 처한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얻은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배고프고 풍부한 상황이든 배부름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처할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서도 아주 일체의 비결을 그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말씀 생각하면 이 말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게 지내는 비결, 아주 잘 지내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배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말이에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어요? 잘 사는 비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삶에 잘 사는 비결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힘써왔던 거예요. 하지만 실은요. 이 말씀은 이 앞에 11절, 1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나락인 상황에서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아니면 배가 고프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그 반대로 너무나 풍족하고 넘치고 배부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함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비천한 상황과 배고픈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서 영광과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으로 바꾸는 이런 비결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부해지고 아주 비천하고 낮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진짜 본문의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함으로 정말 그곳에서 자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13절 말씀만 무슨 요술방망이 돌이듯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막 안 되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서 잘 살게 만드는 이런 비결을 가진 방망이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는
다단계에 깊이 빠졌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천여만 원 손해보고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거기 가서는 한 일주일, 처음에는 한 일주일 계속 나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일 때마다 막 열심히 부자 되는 방법을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친대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구호를 외쳤대요. 그럼 막 그 구호를 외치면 가슴이 막 이만큼 부풀어 오는데요. 이제 부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정말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2천만 원 사기당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인간의 욕망과 결합해서 자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분에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을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해서 비천해졌다는 사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성공해서 잘 돼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풍부한 상황이라는 그 사실을 발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매우 궁핍해서 부족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비관하고 후회하고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아니면 오늘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즐겁고 풍성하고 부자되고 재밌게 폼나게 멋지게 대박나서 아주 폼나게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의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팔팔하게 움직이던 육신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병 걸려 있다는 사실이 막 젊을 때 내가 예전에 건강할 때는 정말 너무 팔팔하게 지냈는데 이 생각만 하고 내가 건강해져 봐라. 내가 막 산으로 들러 멋있게 돌아다니고 재밌게 지내라 이 생각만 하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병에 막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나중에는 후회와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막 5만 가지가 다 우리를 어둡고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그랬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채 국내의 국외로 가는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말았어요. 어떤 모임이든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막 이제 갇혀서 병에 걸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다 중국 사람 탓이라고 막 사람 탓을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탓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나중에는 무슨 막 왜 가두고 우리를 통제하느냐고 이 땅이 막 무슨 이 나라가 무슨 독재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막 걷잡수 없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 격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통 중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건 막 더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아무리 쏟아내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막 좁혀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않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허둥지둥 그때서야 찾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그래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막 어려워졌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이게 다. 바울 사도는요 육신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이 가시와 같은 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주님께 이 병을 해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요, 네가 자고하지 않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주신 육신의 가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라는 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그는 자기의 병과 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풍부한 상황, 잘되고 성공해서 배부르고 고귀한 삶이 이루어지면 나는 자족하며 나는 만족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방탕하기 쉽게 돼요. 더한 욕심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살기 쉽게 돼요. 교만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더 많아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를 요구하고 나에게 손짓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일 할 시간도 없어요. 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괴로움, 더 많은 염려와 불안, 욕구,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화나고 우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막 성공하면 그대는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로운 저축하며 사는 삶일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되고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몇십억을 막 받은 사람들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망했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가정까지 다 파괴됐다는 얘기들. 여러분 오늘날 재벌이 한국의 재벌들 중에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리든 얘기든 다 보면 그 가정들, 그 자녀들 다 망가지고 다 방탕하게 산다는 얘기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더 나은 어떤 세계를 바라고 그리고 더 힘들게 막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분 막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오르려고 해서 막 오를 만큼 올랐는데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가진 건 많아지는데 일은 힘들어지고 생각할 건 많고 복잡하고 무거운 짐은 책임은 더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후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정말 자유롭게 떠나고 싶고 홀가분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그냥 참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늘 힘든 거예요. 오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늘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을 만족하게 살 수 있게 오늘을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날 좀 이끌어 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물을 파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잘 지내는 걸 넘어 오늘을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를 물어야 돼요. 아니 구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그렇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빌립보서의 바울은 10번이나 이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날 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코로나를 지낸 수기를 쓴 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제 7일 동안 집에서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그 일을 다 멈추고 모처럼 오래간만에 격리가 돼서 7일을 지내는데 자기 치매가 걸린 어머니와 함께 7일 동안 집에 있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를 다 맡기고 살았거든요. 자기는 막 변호사 생활하니까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자기 일하다가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도 나갈 수가 없고.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상태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그냥 기억력이 없고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치매 걸리면. 기억이 떨어지다가 좀 심해지니까 물건의 용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춧가루를 어디에 쓰는지, 이게 다리미를 언제 써야 되는지 물건의 용도를 모르고 그게 다 무슨 보물처럼 여겨져 갖고 이불 안에다가 다 그걸 갖다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불을 들여다보면 이불에 막 소금이 있고 고추가 있고 막 각종 반찬이면 막 다 거기다 싸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와 7일을 지낼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어머니는 사고치고 자기는 그 어머니 사고친 거 그냥 치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래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앞으로 이 며칠간을 지낼 수 있을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째인가요? 어머니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예전에 뭘 차려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어머니 최고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러다가 그 말이 생각나서 어머니, 엄마가 한 게 최고야. 엄마는 뭐든지 최고로 잘해 하고 손가락을 딱 피는 순간에 엄마가 그거 하나가 딱 기억난 거예요. 현실은 없잖아요. 그분들은 예전의 기억이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를 향해 최고라고 엄지손을 내밀었을 때 그렇게 엄마가 기뻤던가. 그 딸이 그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우와 그래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아주 고분고분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흥거리고 아주 재미있게 무슨 말이든 잘 따라주고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해서 7일 동안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 붙들어 주셔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순간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죠. 그 글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점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거라고 세상 학자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또 앞으로 격리되고 또 앞으로 갇혀있고 또 앞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마다 다니는 직장생활, 우리가 매일마다 나가는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자족하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바로 답을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 다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풍족한 삶 속에서도 방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욕심에 그 더 나아지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방탕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을 만족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걸 구하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오늘날의 TV들은 가정을 막 살펴보고 있다니까요. 한 개인의 막 침대까지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오늘을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그들은 목마르게 찾고 있는데, 성도들 또한 그 중에서도 우리도 또한 그렇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오늘의 이 메마른 세대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실지를 물어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자족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잘 살아야지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고 머지않아 갈 천국만 생각한다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실지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사람을 섬기는 방법, 아니면 사람에게 베풀고, 아니면 뭔가를 하도록 뭔가에 대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떠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가 정말 뜻밖의 내 기쁨을 안겨주고, 그 조그만 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고, 그 조그만 일이 나에게 커다란 보람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사명처럼 다가오고, 뭐 이러한 일들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찾지를 않고 자꾸 세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자꾸만 세상길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목마르게 세상의 우물을 찾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꾸만 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찾아가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나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힘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지내어 주어진 삶이 그게 비천한 상황이든 그게 풍부한 상황이든 그게 아주 밑바닥이든 아주 높은 곳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아주 만족하며 기쁘게 잘 지낸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